뿌린 적도 없는 잡초가 가라지가 돋아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에, 방심할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천국의 아들들 가운데 가라지를, 악한 자의 아들들을 덧뿌리고 갔더니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입니까? 솔로몬도 첫 출발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1000번제까지 드리고. 그런데 이들이 그토록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부귀와 영화와 권세, 우리도 그런 걸 원하잖아요. 예수 믿고 기도 그런 거 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때에 방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솔로몬도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인생 노년에. 여러분, 고난이 축복은 아닙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고 힘든 겁니다. 저도 가능하면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고난 받을 때 믿음을 지키고 쫙 하고 부러지는 그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너무 막 교회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오고 이러면은요,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장로님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빛을 갖고 더 많은 막 축복권이 풀어지면은 우리가 교만이 막 솟구쳐 올라올 건데요. 교회가 바벨탑이 되기 십상일 것인데요. 그래서 이 시대의 비전은 Church Growth, Church Glory가 아니라 Kingdom Growth, Kingdom Glory로 땅끝까지 다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중심이 준비된 그릇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맡기실 거예요. 이게요, 훈련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씨를 슬쩍 뿌리고는 조용히 숨어버리는, 정체를 감추는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들, 악한 영의 귀신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어디만 하고 있느냐? 무당 점집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차라리 같이 놀잖아요. 성경이 하고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서도 보니까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들 이걸 신화와 신비와 처리합니다.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논문으로만 지식으로만 합니다.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 율법 체제 하에서 종교적으로 볼 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어느 날 난데없이 메시아 예수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기다리는 다른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왕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찔려 죽은 메시아가 메시아다고 이단 사이비 집단 아닙니까? 저놈들을 때려 죽여야 되겠다고 공문서를 받아가지고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감옥에 쳐넣고 이러려고 혈기왕성합니다. 종교적 미혹의 영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탁 만나고 거꾸로집니다. 바울의 눈비늘이 벗겨지고 환도뼈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제가 환도뼈 어그러지는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죄인의 괴수구나, 이거를 뼈가 저리게 깨달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시대의 모든 각성의 출발점은 이 세상이 우리가 죄인의 괴수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깨달아야 돼요. 제가 왜 목사가 되고 애통하게 강단에 설교하는가? 죄인의 괴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그래요. 니는 괴수고 나는 좀 덜해. 그럼 여러분 그만큼 죄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죄를 사무치게 깨달을 때 거기서 폭발적인 은혜가 나타납니다. 마틴 루터도 그랬고,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국교회 초기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성자 아닙니까? 이런 분도 돌아가실 때 여러분,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 사랑의 원자탄도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여러분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합니까? 종교적 미혹의 영에 벌써 휘둘려 버렸어요. 그리고 가십, 그게 한국말입니다. 까르비 뜯고 싶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눈이 뒤집힌 거예요. 눈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이 세상의 실제를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키우려고 얼마나, 고린도서 11장을 얼마나 많이 박살나고 깨집니까? 만물의 찌꺼기처럼 살 소망이 끊어지는 자리까지 밑바닥까지 하나님이 거의 뭉개버리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왜? 그의 세상에 대한 기름기, 그가 잘 나가는 사업가의 아들이었습니다. 텐트 메이커. 그 다음에 뭐 잘 나가는 또 산헤드린 공회까지 나갈 정도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잘 믿는 것 전도 유명한 뭐 로마 시민권도 있고 뭐 이걸 전부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처음에 얼마나 괴로웠겠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나를 쓰시려고 사도된 자기를 만물의 찌꺼기처럼 밟히게 하셨구나. 그리고 바울이 더 눈이 열리면서 바울은 이 세상의 영광에 다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보면 에베소 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뉴욕시나 상하이시 같은 나라 도시의 절반이 뒤집어져요. 그런데도 저 같으면 거기에 군림하고 있겠는데 거기에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죄수의 몸으로 빌립보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배 타고 가가지고 로마에 가서 결국은 스페인 갔다가 순교하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어때요? 복음 전가하려면 요 조금 나가는데도 두려워 떨잖아요. 왜 그런가? 아직까지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어느 정도로 싸워야 되느냐? 뭐 내 개인이나 우리 가정에 교회 역사 이런 거 떠나갈지어다가 아닙니다. 사단의 목표는 전 세계의 사단화, 국가의 사단화입니다. 사울이 악신 들렸을 때 나라 전체가 사단화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깨닫고 에베소 6장에서 통치자들과 공중 하늘의 악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사람 통치자 말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있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실전으로 허준의 동의보감처럼 깨어지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 영안이 열리고 이 세상의 어둠의 군대와 싸우는 그리스도의 지상군의 사령관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지상군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기를 알아야 되고 지피지기 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한 개인이나 교회 정도가 아니에요. 도시 정도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온 천하를 미혹하겠다는 거예요. 큰 용이. 그러니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겠지요. 만약 우리가 부족하지만 30년 전에 부름받은 저가 이 사명을 위하여 선봉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망치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어요. 더 뿌린다는 말은요, 이미 뿌려진 좋은 말씨, 축복된 말씨에다가 여러분이 여기 딱 오늘 은혜 받아요. 나가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온갖 매스미디어, 드라마 뭐 전부 다 어때요? 성경 가치관은 거꾸로 돌아가는 소리들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성윤리에 있어도 그렇고 뭐 세상이 다 그렇다. 야, 한잔 해라, 뭐 바람 피워라, 뇌물 받아라, 전부 다 그런다. 여기에서 이것을 지키고 간다는 것이 알아요. 저는 그래도 교회 안에라도 있어 좀 낫지만 여러분 쉽지 않은 시대예요.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돕고 특별히 하늘의 능력을 덧입으면 그때부터 대세가 역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으로부터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하늘의 통치자들, 공중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마귀를 멸하는 실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엔 더 큰 신비가 있어요. 이나가키 히데이로라고 하는 일본 식물학자가 지은 싸우는 식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마태복음 13장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너무 유명하니까 가라지에 대한 식물학자의 설명이 나옵니다. 가라지는요, 독보리라고도 해요. 따라합시다. 독보리.
가족이나 사람이 먹으면 중독 증세를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는 가축이 이렇게 죽어버려요. 사람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학자가 이렇게 설명해요. 가라지가 처음부터 독성이 있는 식물은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네오타이포듐, 따라합시다. 네오타이포듐. 아이들한테 가르쳐주세요. 학력고사에 나옵니다. 네오타이포듐이라는 계열의 사상균에 감염되면 이 가라지라는 식물이, 이 균이 자기가 서식하는 집이 됐잖아요, 이 가라지가. 그래서 이 집이 동물이나 식물에, 다른 사람에게 먹히지 않도록 독성 물질을 방출해 가지고 이 가라지를 독보리로, 독종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먹고는 막 구토하고 설사하고 사람도 그러니까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돼 가지고 수천 년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전부터 그렇게 돼 놓으니까 아예 이제는 가라지는 종자 자체부터, 씨앗 자체부터가 이 사상균에 감염돼 가지고 독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는 뭐 이렇게 그 씨를 구별해가 뿌리는 것도 지가 알아서 뿌려가지고, 우리가 농사꾼이 뿌린 적도 없는데 지가 알아서 자라나는데, 그거는 이미 씨 자체가, 종자 자체가 오염돼 가지고 뿌리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라지와 사상균은 어때요? 이게 적대적 공생관계가 아니라 동지적 공생관계가 된 거예요. 결국 사람한테 먹히지 말라 하면서 알곡 옆에, 볼이나 밀 옆에 딱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어때요? 결국은 알곡하고 독보리하고 생존 경쟁을 하잖아요, 가라지가. 그러니까 가라지는 어때요? 알곡과 보리는 그 균에 감염이 안 됐으니까 독종이 아니라 순보리입니다. 순둥이에요. 저 여러분처럼 우리가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요. 제가 볼 때 뭐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순진해요. 그래요, 양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상균에 감염되면요, 늑대처럼 막 사자처럼 막, 또 뭐예요, 여우처럼 얼마나 막 독종이고 간교한지 몰라요. 좀 당해봐야 우리도 좀 순진해서 좀 벗어나요. 예? 그러다 당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이 순보리하고 독보리하고 이 독종하고 순종하고 같이 붙으면 어때요? 누가 더 억세고 강할 것 같습니까? 가라지가 훨씬 더 억세고 강합니다. 농사 전문가인 우리 박상희 장로님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게 자라날 때까지는요, 이게 보리인지 이게 뭐 가라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천국의 아들들인 이 곡식, 밀과 보리로 자라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가라지가 점점점 자라나면 우리보다 더 억세고 독종이면 우리는 다 죽고 망합니까? 여러분, 그런 위기감을 느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농사 전문가인데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올시다. 이기는 길을 말씀드릴까요? 구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독종보다 강한 것은, 다 더 크게 하세요. 독종보다 강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런데요, 요새 독종은 더 지독한 독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독한 독종을 이기려면 온전한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성도들이 멈칫멈칫해요. 왜냐? 이렇게 하면 고생하고 손해볼 것 같아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용감한 자들이 자꾸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깨지고 당하면서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노하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점 이제 노하우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거대한 유다지파의 사자와 같은 교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열방에서, 한국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더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이 독종 가라지들을 싹 다 뽑아버릴까요? 우리 경상도 말로 해버릴까요? 싸그리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자 주인이 아니다, 내버려 둬라, 함께 자랄 때까지 둬라. 왜요? 이게 뿌리가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뽑다가
알고까지 다칠 수 있다. 내버려둬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여러분이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에 억울하고 원통하고 힘든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이 텃밭인데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천국의 아들들도 있고 악한 자 아들들도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더 천사처럼 더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면 핍박이나 억울한 일이나 오해나 막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집에서 가문에서 혼자 믿는 분들, 그죠? 또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면 야 믿기는 믿지만 너무 니는 야 너무 미쳤다, 너무 심하다 이러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제한하고 적당하게 믿어라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하세요. 적당하게 믿는 거는 편안할지는 몰라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뭐 좋으니까 하나 개돈 들어놓듯이 보험 들어놓듯이 이 그리스도도 믿고 저것도 믿고 어차피 뭐로 가도 천국으로만 가면 될 것이다. 앞으로 이런 가르침들이 어마어마하게 뿌려져 있고 더 뿌려질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순종의 길을 가고 온전한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전 세계가 자꾸 가라지 밭이 되어가는 거예요. 쑥대밭이 되어가잖아요. 이제는 추세 때가 가까웠는지 독종들이 순종인 줄 알았는데 곳곳에서 그 숨겨진 정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믿음의 고난과 시련과 시험이 점점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미리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이걸 예언적으로 선지적으로 써놓은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므로 알아야 되겠지요. 그런데도 힘들 수 있는데도 노련한 농부는 하나님은요 그 종들에게 가라지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가만둬라. 알곡과 가라지 그냥 함께 자라게 둬라. 알곡도 자라납니다. 가라지만 자라나는 게 아니라. 왜냐? 알곡과 가라지는 적대적이지만 공생관계에 있는 거예요. 동지적 공생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공생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힘든 시련과 시험과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경제적 어려움과 주를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집에서 복음 전도하다 핍박받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우리가 더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의 고난에 참여하고 우리의 미숙과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지혜가 더 뛰어나지고 그리고 속이 꽉 들어찬 알곡 열매처럼 꽉 들어차기 위한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섭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은 공무원들이나 목사님들 훈련시키고 거기 설교할 때에 이런 예화를 많이 들었었어요. 자기 가나안 농군학교에 고구마가 맛있답니다. 왜요? 그 비법이 뭐냐? 고구마 밭에 심어 놓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망치로 때린답니다. 고무 망치로 툭툭 때려요. 탁 때리고는 또 꽂아 놓아요. 그리고 또 일정한 때가 톡톡 때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또 나한테 또 항의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그 뭐 비법이 있나 봐요. 그런 나중에 추수할 때가 돼서 고구마 뽑아보면요 고구마가 혹이 나가지고 울퉁불퉁하고요 얼마나 당도도 높고 조직이 조밀한지. 그러면서 그 어른이 그런 말을 했대요. 저도 전해 들은 말인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 이러한 다가오는 시련이나 고난이나 연단이 꼭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뭐 희망 나눔을 하고 선교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남들이 못하는 섬김을 하면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을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요 거기 더 나아갔어요. 처음에는 이상한 오해로 치지만 복을 받아야 되는데 더 나아가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이 임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상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 새벽에 설교했잖아요. 선교 기도 주간에 그 이제 온라인 열지 않았는데 그 설교할 때에 자신이 거기 이슬람권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여러분 쉬운 곳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이 더 안전하게 지켜주시지만 그 사모님도 얼마나 예리예리한지 몰라요. 딸 둘에
그런데 힘들고 너무 이렇게 어려우면 이렇게 이 노래를 이렇게 바꿔서 부른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아닙니까? 이 찬양을요. 당신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알고 있지요. 내가 그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제 제자고 또 우리 부목사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뭉클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힘든 시대에 예수까지 믿어가지고 마스크까지 끼고 와가 여기 지금 앉아 계십니다. 이거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중에 여러분 가정이 가장 경제적으로 힘들고 엄마나 아빠가 병들거나 자식이 병들면은요, 집안 전체가 서로 끈끈하게 뭉쳐, 다른 사람 신경도 안 쓰는데 끈끈하게 뭉쳐 서로 사랑하고 이겨내자고 힘을 북돋우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교회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와 같은 능력을 내는 교회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 없으면 온전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지대가 없는 시대로 점점 진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자들이 남은 자로 가기보다는 휩쓸려 갈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되지 마십시다. 한국교회는 열방을 이끌 만한 그러한 자랑스러운 나라와 한국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선봉에 서서 견인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외롭게 신앙생활하다가 고난과 오해와 핍박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어리석고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분들은요, 이 말씀을 받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을 수 있으면 마태복음에 8복이 있습니다. 7복이다 6복이도 아니고 쭉쭉쭉 1복 2복 쭉 오다가 마지막 8복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전세 교회 안에 금기어가 3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심판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박해, 고난, 핍박, 어려움, 축복, 번영, 안전, 위로, 사랑,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설교가 힘들더라도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 사도들이 그렇게 그 길을 갔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았던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한 대라도 맞으면 빽 하고 이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실력밖에 안 돼요. 왜? 이런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없고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보다도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세대, 그들의 영혼의 세대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제 골방에 들어가서 많이 웁니다. 우리들 세대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다음 세대, 그들이 밥 먹고 잘 살고 시집장 가고 애기 낳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육신과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에 굴복 안 한다면 어린아이도 아니고 초신자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아버지께서 자식 농사를 끝내는 추수 때는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쫙 알곡과 가라지처럼 갈라집니다. 추수꾼들이 묶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쫙 갈라집니다. 알곡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이 날 것이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독종의 길을 걸어가는 독보리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극단적인 대조가 지금 당장에는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더 깊이 들어가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도 우리가 지금 힘든 시즌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 깊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앞으로의 10년은 하나님이 열방에 하나님의 추수를 더 크게 일으키고자
하나님의 군대를 사열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